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감사는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어떤 형제가 저희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 형제는 지난주일 설교를 듣고 한 넌센스 퀴즈가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제가 보내왔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친구는 감이라고 답을 보내왔더라고요. 감사드리세요, 이렇게. 감사드리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감이라고. 감사라고 말이죠. 감사. 여름문학가 박완서 씨의 글을 읽어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중략합니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중략입니다.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백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 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중요합니다.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있는지,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다. 그렇게 적었어요. 정말 여러분,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에요.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중풍으로 움직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알츠하임에 걸려서 자기 생각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녹음기에다 이렇게 녹음해서 그걸 들으면서 지내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질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보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자기 손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걸어서 나왔다는 게 기적이에요. 예배 자체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짧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 살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단지 오늘을 살 뿐입니다. 내일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 봐야 알 뿐이고, 미래는 내가 정하여 가는 길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내가 예측할 수 없고 내가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과거는 좋았든지 슬펐든지 지나간 시간입니다. 후회하고 생각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가 흐리든지 맑든지, 바람이 불든지 비가 오든지 감사하며 사는 삶이 행복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걸어다닐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남에 감사하고, 오늘 모여 예배드림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면 너무나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다. 지난주일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하면은 행복은 우리에게 옵니다. 불평하면 마귀가 찾아오고 행복하면 천사가 찾아온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면 다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은 우리 몸에 엔돌핀이 생겨서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은 우리의 정신도 맑아지고, 우리가 감사하면은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은 이 감사는 전염되어서 가족들도 다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결심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황재익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분의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문과대학을 졸업하고 전자제품을 도금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 제이미 크론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도금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했고 직원이 20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경쟁 기업이 생기면서 점점 힘들어져서 결국 30개월 동안 적자가 났습니다. 그동안 자산은 바닥이 나고 이제 사업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부도가 날 절박한 시간이 되었을 때 주식회사 농신그룹의 손욱 회장이 와서 행복감사운동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듣고 감동받은 황 장로는 사업도 행복도 모두 없어질 위기 앞에 감사운동을 실천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원들은 의욕을 상실한 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데 이런 감사운동이 먹혀들까 걱정되었지만 손욱 회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직원들에게 양파와 고구마를 나누어 주어서 접시에 물을 담아 기르게 하면서 한쪽에는 감사하도록 했고 한쪽에는 불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말을 들은 양파와 고구마는 파릇파릇 싹이 나고 그 줄기가 잘 자라가는데, 불평을 들은 이 양파와 감자는 시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양파와 고구마는 시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직원들은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 감사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회사원들이 황 장로의 말을 듣고 감사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침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구호를 외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5가지 감사를 단체 카톡방에 올리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날씨는 춥지만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에 산에서 잠시 운동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단체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에 감사라는 말을 붙이는 운동을 했습니다. 말과 글에는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으니 자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글을 사용하면 그 감사의 힘과 에너지가 파동을 일으켜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감사운동을 한 후 직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부인들이 방문해서 분위기가 너무 따뜻한 것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다른 회사에서 견학 오는 일이 일어나고 불량 제품이 줄어들어 제로 포인트가 되었고 반품 항어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욕을 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사람이 감사 카드를 적으면서 욕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이 변화되었고 삶이 변화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100가지 적어오라는 숙제를 내어주었는데 많은 직원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감사를 적어봤고, 이제는 자발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은혜가 넘치고 회사도 건실한 회사로 성장해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소기업하기 힘들다는 사람들에게 감사운동을 해보라고 권하고 있다고 정언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올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순에서도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하루에 5가지 감사를 한번 올리면서 그걸 서로 보면서 공유하십시오. 굉장한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감사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편지를 적어서 나누고, 감사 100가지 감사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감사 일기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렇게 듣고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듣고 실천해서 그 감사를 나의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감사를 나의 능력이요 행복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 운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듣고 그만두지 마시고, 그렇구나 끄떡끄떡 하지 마시고, 감사를 실천하고 감사 운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간증이나 듣고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정말 감사가 좋은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묻어버리면은 나에게는 감사의 능력과 행복이 없는 겁니다. 실천해 봐야 되는 겁니다. 천리길도 첫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순에서 할 수 있잖아요. 단체 카톡방을 만들고 순에서 감사 운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정에서라도 해보는 거예요. 한번 우리 가장들부터 먼저 한번 실천해보고, 우리 부인들부터 먼저 실천해보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감사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안남은 목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회의별에서 한인 목회를 했습니다. 그곳에 소위 왕언니로 불리는 유력한 권사가 있었는데, 안 목사가 오기 전에 이미 3명의 목회자를 쫓아낸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이가 괜찮았지만 우연한 기회에 그만 사이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안 목사가 화해를 시도했지만 이 왕언니는 만무가내였고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면 몇십 개 손을 뿌리쳤습니다. 소통 불가의 막가파식 왕언니로 인해서 안 목사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다가도 가위에 눌릴 정도로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웠으며 결국 교회를 떠날 결심으로 3일간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식 마지막 날 기도 중에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냐? 내면의 음성을 듣고 감사할 줄 몰랐던 자신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왕언니에 대해 감사한 내용을 떠올리며 100가지 감사를 적어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3시간을 끙끙거리며 적었으나 50여 가지 감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지어짜도 80개 이상 쓸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주저앉기는 뭔가 억울하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누웠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억지로 100가지 감사를 채우고 있는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억지로 쓰기는 했지만은 왕언니의 좋은 면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 문득 이 사람도 나름 괜찮은 면이 있는데 왜 이렇게 미워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안 목사는 자신의 눈에 미움이라는 안경이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감사의 시작은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감사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슴에서 진정성 있는 감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새벽이 되어서 100가지 감사를 완성했습니다. 안 목사는 자신이 지금 100가지 감사 이 편지를 왕언니에게 직접 전달할 용기가 없어서 새벽길 운전을 해서 왕언니 집에 우체통에 넣고 되돌아왔습니다. 왕언니로부터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몰라 궁금했는데 3일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고 반응도 없어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왕언니가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안 목사가 눈이 마주치는 왕언니는 팔을 하늘 높이 올리고 달려와서 정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얼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100가지 감사를 하다니요. 아침에 편지를 읽고 출근하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져 하마터면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했습니다. 이렇게 왕언니와 극적인 화해를 경험했습니다. 안 목사는 100가지 감사 위력을 체험하고 이 100가지 감사 위력에 대하여 간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통 불가의 이 왕언니, 막무가내 정말 막가파식에 이런 사람을 하루아침에 변화시킨 것은 100가지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겁니다.
감사는 막혔던 모든 길을 뚫어주는 거예요. 감사는 사람과 사람끼리 화해시키는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가정의 평강, 교회 평안을 가져오는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일본의 지성 우츠무라 간조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 배신, 죽음과 같은 것이 아니라 감사가 없는 메마름으로 저주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감사가 없는 그 인생, 그 가슴이 황량한 벌판이고, 감사가 없는 그 가정은 정말 저주받은 가정입니다. 감사가 없는 교회, 그건 정말 어두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는 개인, 감사가 있는 가정, 감사가 있는 공동체가 풍성하고 감사가 계속 넘치기 시작하면 그 감사가 놀라운 그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에너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지독한 근시였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2개의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건 강철로 된 안경집, 거기다가 안경을 넣어서 주머니에다가 이쪽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하나는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돋보기고, 하나는 멀리 있는 물체를 가까이 보려고 가지고 다니는 안경입니다. 루즈벨트에게는 안경을 2개씩 휴대해야 하는 일이 너무 거추장스러운 노릇이었어요. 어느 날 루즈벨트는 관중이 모인 곳에서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를 찢는 총성이 들렸습니다. 총소리 나자 객석은 어지러워졌고 총을 맞은 루즈벨트는 그 자리에서 풀썩 쓰러졌습니다. 저 객봉은 슈랭크라고 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루즈벨트가 몸에 약간의 부상만을 입은 채 금방 일어난 것입니다. 슈랭크가 루즈벨트의 심장을 정확하게 겨누었지만 알고 보니 총알이 루즈벨트가 늘 갖고 다니던 강철 안경집에 맞고 방향이 굴절되어 튕겨나간 겁니다. 루즈벨트는 그 강철 안경집 때문에 살았습니다. 자기가 항상 귀찮아하면서 몸에 지니고 다니고 어쩔 수 없이 몸에 지니고 다니지만 이 강철 안경집은 그에게 있어서 무겁고 귀찮은 것이었습니다. 늘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날 이후로 이 강철 안경집을 두고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살려준 이 생명의 그런 안경집이었거든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에게 불편한 것, 우리의 고통스러운 것, 걸리적거리는 것,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일들, 그리고 괴로움을 주는 어떤 사건, 사고들, 그리고 불편한 그런 환경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생각하기 싫었던 그런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오늘 짜증스럽고, 오늘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 오늘 피곤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직장생활 힘들고 고통스럽죠. 때로는 우리의 사업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에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씨를 심으면 싹이 나잖아요. 줄기가 자라가고, 그리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잖아요. 이 감사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 심어져서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삶을 통해 감사하고 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야만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결심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남과 비교해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난 저 사람보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좀 가진 것 많으면 감사하고, 난 저 사람보다 좀 잘생기고, 그리고 몸도 좀 더 건강하니까,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저 집보다는 내 자녀들이 더 잘 되니까 감사하고. 그건 저급한 그런 감사예요. 저급한 감사예요. 안 한 것보다 낫겠지만 그런 것들은 차원이 아주 낮은 감사예요. 그리고 무언가 주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아서 감사하고, 그리고 사업이 잘 되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환경이 채워지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주어짐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뭐 그런 감사도 필요하죠. 그러나 역시 그건 낮은 감사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감사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에디슨은 청력을 잃어버리고 난 뒤 연구에 몰두하라고 청력을 잃게 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 깨달음의 감사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차원 높은 감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여건이 아닌데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다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마저 병이 들었습니다.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그 상처를 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그리고 집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힐 현실 앞에 욥은 우리 새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시는 분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이 놀라운 감사예요, 여러분요. 이거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감사예요.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욥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본문의 바울도 감옥에서 깨어나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죄수들의 마음이 열리고 간수장의 마음이 열려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 다 예수 믿고 세례받았어요. 그날 밤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감사는 아무나 흉내낼 수 없습니다. 뭐 지식이 있다고, 가진 것이 넉넉하다고 이런 믿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지금 현재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상황이 너무 불리하고 그리고 어둡고 답답하고 지금 현재 너무나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보시고 하나님은 이것마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죠. 나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은, 너무나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정말 광야와 같지만은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이걸 허락하셨다. 그걸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는 어렵고 힘들지만은, 현재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따라오면서 저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자꾸 소리치니까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따라오면서 계속 노출시키니까, 그래서 뒤돌아서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오라고 명령하자 귀신이 그 여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종이 온전해졌어요. 그리고 이 여종의 주인들이 그 여종이 점치는 것을 이용해서 돈 벌었는데 자기 돈줄이 끊어진 것을 보고 관가에 고소를 해서 바울과 실라를 체포해서 끌고 갑니다. 그 로마 사람인데 말이죠, 신문도 하지 않고 조서도 받지 않고 그냥 매질하는 거예요. 재판도 하지 않고 매질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터지고 막 피가 나고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깊은 감옥에 집어 던졌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아니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애매하게 사람을 잡아다가 재판도 하지 않고 모진 매질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다니요. 이거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깨어나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그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매질 같은 고통이 올 때가 있잖아요. 꼼짝할 수 없는 이런 감옥 같은 이런 환경에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은 원망 불평합니다. 짜증내고 살기 싫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가족 구성원들 간에도 불평불만합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너무 속상하다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말해요. 그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그냥 일이 꼬이는 거예요. 점점 속상하고 몸마저 병들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풀어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그 고통 가운데 깨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 밤중에 죄수들이 듣더라고 그랬습니다. 들었어요. 죄수들이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수들이 듣고 놀랬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을 들으면서 죄수들이 놀라는 거죠.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때 간수장이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막 뛰어들어왔습니다. 놀래가 등불 달라고 보니까 아이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잠깐,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한 사람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등불 들고 들어가서 바울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간수장이 바울 죄수 앞에 엎드려가지고 부들부들 떠니까 이건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상황이.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럽니다. 그래,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씻기고 상처를 다 치료해주고 음식을 먹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집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습니다. 세례받습니다. 그날 밤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옥터가 움직입니다. 지각이 변동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다 닫혔던 여러분의 앞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착고가 풀어지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믿음으로요. 현재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억울하게 매질한 그런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감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고통과 그런 고난의 그 환경이 변하여서 엄청난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